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진광전원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고 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꼭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새가족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9월 4일부터 모이게 됩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8월 20일, 29일에 있을 전교인 함께 대청소는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 토지 매매에 관한 설명회를 9월로 연기합니다.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담임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9월 1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록 및 재정 내역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박미선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금주 한 주간 휴가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으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으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들으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하늘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우리 시간 참회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게 살았다면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교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힘써 말씀으로 힘써 기도로서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며 코로나의 위협과 코로나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지켜보호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 시간 수술이 진행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의 전능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수술이 잘 맞춰지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이왕 칠 거 좀 세게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랜 장마 속에서 식당에 곰팡이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부의 집합 제한 명령이 8월 3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모임은 다 연기되어지고 어떠한 모임도 교회에서 모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어떤 조치에 잘 협력하여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예배가 파하면 신속히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자그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케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드려진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성숙한 변화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들,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는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성전으로서 또 제사로서 나타났던 모형들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사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약속이었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약속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들,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의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현상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함께 상징하여 기념하여 나눈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으로서 감당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돌이켜 회개한 유대인들이 3,000명 이상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는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의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는 안내판, 표지판 같은 표적이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조직된 교회가 이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이방의 선교로서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길목 속에, 그 첫 출발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게 들어오면 야, 여기 진광전원교회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교회이지만 그것은 건물로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또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구분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지칭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유형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각자 삶으로 흩어지면 무형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모이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각자의 삶으로 또 이제 예배가 마치고 흩어지면 각자 삶에서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이기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진광전원교회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각 교회들이 모여서 진광전원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유형의 교회, 모이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구별하기 위해 붙인 용어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진광전원교회 공동체다라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신 그 교회, 그들이 각자 바른 교회로서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또 각자 기도하며 서로의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그 교회가 이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복음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본질을 보여주는 그 출발점에 오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3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되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직접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구걸하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누구나가 다 구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보는 앞에서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 합니다 라는 자랑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핫한 자리인 거죠. 핫스팟,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당 자리입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죠. 그가 구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볼 뿐이지 걷는 느낌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문 앞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성전이죠. 그리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지금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온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었고 온갖 보석과 온갖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문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 문의 문짝은 다 은으로 도배되어 있고 금장식과 갖은 보석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이 늘 성전을 볼 때 미문만 본 거죠. 그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 자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게 되죠. 처절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한 건 뭡니까? 뭐 은이나 금을 기대했겠죠. 좀 더 풍성한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게 되어지죠. 평생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 걸어본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는 성전에 대한 이해, 그가 평생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을 보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구나 라고만 여겼지 실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내용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보고 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앞서 교회에 대해 말씀드렸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인 것이고 그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과 이 교회에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 사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신앙의 고백과 다름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구원받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을 많이 모으는데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많은 헌금을 거두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목회한 사람이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었고,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라는 것이 성도의 스펙이 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온갖 은과 금으로 가득 채워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위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모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은과 금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이름하는 것들, 복이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은과 금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은과 금을 채워서 그것으로 성도의 자랑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나 목회자의 열심이나 성도의 열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교회로 여겨서 성도들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을 거기에 삼고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은 것에 온갖 수돈을 동원하는 것을 교회의 능력이다, 부흥이다라고 부르짖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겁니까? 성도가 잘못 배운 것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교회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고 열심으로 살아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넓히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은과 금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외적인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 가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교회를 선포할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이 땅에 어떤 수고든 아침에 새벽에 일찍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것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사도들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성전의 미문만 바라보고 이것이 성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도만 볼 뿐이지 그 외에 아무 기쁨도 아무 영광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못 걷는 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역사의 첫 출발이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세상의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뛰면서 걷기도 하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전의 기쁨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그동안은 문만 바라봤던 자가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시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기 있을 때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자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 자를 압니다. 그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모두가 그의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나면서 못 걷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이제 성전에 출입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한 것 외에 그가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게 된 거죠. 저 사람 내가 알던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다른 말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 성도의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은 꽤 깁니다. 그냥 이재영이 아니라 진광전원교회 이재영 목사, 성도 이재영, 하나님의 자녀인 이재영,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 앞에는 숨겨지고 감춰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헛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이댄다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진 않지만 우리의 이름 앞에 감춰진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된 누구. 그런데 그가 삶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거나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가려지게 됩니까? 그의 이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성도의 이름 앞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똑바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3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은과 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서 향기롭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산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여 살아갔던 자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서 단 한 번도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그저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같은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된 자들이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금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은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호칭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힘써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그저 안진뱅이에 불과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왜 세우셨을까요? 힘써서 은과 금을 모으라고요? 은과 금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친히 감당하는 마음으로 또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성전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던 그런 무능력한 자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만족,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일어나게 된 자들이 모여서 걸어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또다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시렵니까?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가 더 나았다. 주님, 저 힘들어요. 십자가 나중에 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저앉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아픔을 주셨습니다.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힘드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성도와 함께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업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여기 부름받고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서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날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안진뱅이 아니야?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 없던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은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성도가 되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굳이 힘써 입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가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삶, 주저앉아 있으나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려는 그 의지, 그 결단을 통해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내어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업교회 모든 성도들, 또 진광전업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보다는 세상에 보여지는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진광전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아름답고 바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의 자리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서 함께 결단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교육부서 위에, 특별히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